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에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라고 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서 만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교활한 방법으로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빼앗았고요. 축복권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또 사기를 쳐서 받아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결과로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고난의 길을 자초한 것입니다. 야곱의 고난의 길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야곱에게는 두 가지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착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악한 마음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았을 텐데 육적인 면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영적인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을 알았고요. 장자권이 가져다 주는 영적인 의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품에는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쉽게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집사님이든 상관없이 우리 안에는 죄의 성품이 항상 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 육의 욕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는 것으로 고난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결혼 생활과 또 사업, 삶의 모든 과정에서 그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배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야곱의 성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 성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육에 대한 성품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지만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데 내 육이 너무 강해서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마귀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말을 하면서 철저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착한 사람도 죄를 짓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후회도 잘하고 회개도 잘합니다. 그러고도 또 쉽게 무너집니다. 육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육의 성품을 가진 야곱이 집을 떠나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형 에서로부터 죽음을 당하지 않으려면 떠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을 떠납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났다. 이 말씀은요, 야곱이 태어나서 자란 곳, 친구들이 있는 곳, 가족이 있는 곳, 부모와 형제,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었던 어머니 리브가를 떠나야 하는 심정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소한 땅, 생소한 사람들이 있는 하란으로 지금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800km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먼 여행입니다. 그런데 이 여행을 혼자 해야 합니다. 위험한 여행입니다. 길을 잘 알고 사냥을 좋아하고 거칠고 외부 활동을 좋아했던 에서도 혼자 하기에는 위험한 여행인데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던 야곱에게는 정말로 위험했던 여행입니다. 이 시간 집을 떠나는 야곱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고 또한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야곱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은 어디서 자나? 저녁은 어디서 먹나 등 순간 짧은 미래부터 먼 미래까지를 생각하며 불안에 떨고 있는 야곱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형 에서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끼며 떠났을 것입니다. 또 하나 야곱에 대해서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그가 집을 떠나는 순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 저녁에 어디서 자야 하는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혼자가 된 것입니다. 나는 혼자구나라는 것을 처음 느끼게 됐을 것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와 함께 해줄 사람도 이제는 없구나.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야곱이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떠나는 야곱의 상황입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해가 질 때까지 야곱은 여행을 했고 어두워지자
더 이상 움직이기가 힘들게 되었고 그는 거기서 잠을 자고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떠나기로 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유숙하려고 돌을 하나 가져다가 베개를 삼아 누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누웠을 때 무엇을 보았을까요?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본 것은 하늘에서 빛나는 수많은 별이었을 것입니다. 배부르고 여유 있을 때는 별을 보는 것이 너무나 멋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보입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배고프고 춥고 외롭고 불안할 때는 오히려 슬픔을 더해주는 것이 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누워서 하늘의 별을 볼 뿐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처지가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유명한 말씀. 마음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언제 체험하느냐? 마음이 가난할 때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과 의지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건강과 능력, 지위와 지식도 무너져 내리고 주변에 나를 도울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을 때 하나님 한 분만 우리 곁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위대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천국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가난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절망했을 때 희망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절망과 좌절감 속에 빠져 있을 때가 하나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시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은 잠이 들자마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는 지나온 삶 속에서 여러 차례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독특한 꿈입니다. 전혀 다른 꿈입니다. 한 번도 안 꾸었던 꿈입니다. 그는 꿈에서 사닥다리를 봅니다.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까지 이어진 사닥다리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니 사닥다리에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더 자세히 보기로 합니다. 더 자세히 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다리 끝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야곱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 야곱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사다리 제일 꼭대기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처음 만나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옆에 있었을 것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지금이 처음입니다. 이 순간이 처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에 나오고 설교도 듣고 찬송도 부르고 봉사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그저 그렇게 10년,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확실히 말하자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시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야곱이 교만했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전에 마음이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 외롭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 친구가 되어주지 아니하고 홀로 섰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제대로 본 것입니다. 그때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고 우리를 또한 찾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의 할아버지, 너의 아버지에게 한 약속을 너에게도 지킬 것이고 너의 후손에게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혼자서 먼 여행을 떠나는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지금 야곱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과 상관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을 것입니다. 조상의 하나님인 분 알았는데 그냥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 저기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 사실을 알았고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실을 지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랐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기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3절, 14절, 14절에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15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네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죠. 첫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것이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약속들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는데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너를 축복하며 너를 지켜주며 너를 돌아오게 하며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을 것이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런 음성을 듣자마자 꿈에서 깨어납니다. 16절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발음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꿈에서 환상을 봤지만 그것은 현실로 이어지는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환상과 비전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기 계속 계셨는데 내가 이렇게 몰랐구나. 이런 놀라운 고백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야곱이 만난 것입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녀서 집사님도 했고 장로님도 했고 목사님도 됐는데 하나님을 몰랐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이 구절입니다. 이것이 욥기 42장에 나오는 말씀과 비슷하지요. 욥기 42장 5절에 나오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전에는 그냥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깊은 고난의 파도를 겪고 나서 하나님을 실제로 보게 됩니다. 욥은 이제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영적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이때 오는 것입니다. 지식이나 깨달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내 주변을 변화시키고 나도 변하고 세상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17절을 자세히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제일 처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두렵구나. 두렵구나입니다. 무섭다라는 뜻은 아니죠. 예. 그 뜻은 아니고 왜 두렵구나 했을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경외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바른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마음에 그 거룩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이기도 하지만 또 경외감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요즘에 예배는 프로그램이 많죠. 또 조작적인 것이 많습니다. 사람은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멋있고 매력이 있는데 감동과 은혜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초라한 예배라도 아무리 적게 모인 숫자라도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8절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 즉 하나님의 집,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이 곧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곳이 성전이며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입니다. 드디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 감격과 기쁨을 예배와 찬양으로 표현을 합니다. 감사해서 하나님께 성원을 합니다. 20절, 21, 22절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성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예배는 헌신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성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있어서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으로 자신의 몸을 헌신하고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 사실 때문에 야곱은 지금 서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물질관이 변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야곱이 물질의 노예가 안 되겠다는 그런 말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표현, 그것이 헌금이고 그것이 11조입니다. 11조는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현입니다. 야곱은 자기 것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의 축복해 주신 것으로 선교 사역을 하시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에 욕심을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섬기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계속 읽어봐도 놀랍습니다. 첫째,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위로의 메시지, 약속의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거기서 예배 드리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넷째, 제대로 된 예배는 헌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헌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또한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 야곱처럼 때로는 혼자 있게 되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 멀고 긴 여행을 해야 하는, 혼자서 해야 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위로의 말씀이 오늘도 또 우리를 살리며 또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주님, 계속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날씨에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옵고 건강 유의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며 영육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든 이 상황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